AMDC 여러분 아시죠? Jesus Mind Disciples 클래스 예수마음 제자반 그대로 예수마음 제자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운동이 돼야 되고 이것이 왜 강사 과정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걸 이제 쭉 보실 텐데요. 좀 부정적인 면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걸 정리해서 왜 이런 운동이 꼭 일어나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냉정한 현실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저도 그 책임자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 저도 현직을 목회할 때 전혀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을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2023년도부터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3대 영적 증상 심각한데 첫째는 잘하지 않는 증상입니다. 이 성도든 목회자든 교회든 잘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잘하는 것이 뭔지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도 전부 다 영적 아이들이에요. 뭐 한두 살 정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영적 아이들이고 그냥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목회자도 정말 잘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영적 아이로 있습니다. 영적 아이로 있으면은 영적 아이로 천국 간다. 이제 보통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 뭐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중간에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철근이 모자라는 증상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인가요? 다른 책에도 보면은 옛날에 와우 아파트 철근을 뭐 77개인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받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도에는 철근이 3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와 유사하다. 그래서 철근이 모자라게 되면은 아무리 겉에 콘크리트를 자갈을 놓고서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요. 약간의 어떤 뭐 요즘 이제 폭우나 그런 게 쏟아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철근이 뭐냐? 철근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철근이. 예수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들어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안 무너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베드로처럼 안 무너져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영적 미자립이다. 성도들은요 자립해야 됩니다. 자립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몫인데 자립하게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영적 미자립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아픔을 못 느끼는 영적 한센병 증상이다. 이쯤 되면은 전부 다 아파야 돼요. 그죠? 아픈 걸 느껴야 돼요. 모든 목회자 성도를 비롯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느끼는데 지금 현장 목회나 현실적인 그런 사역에 매이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뭐예요? 중병에 걸렸는데도 자기는 자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 한국 목회자들의 3대 영적 증상입니다. 이런 거를 참 말하기 아프지만은 그러나 이게 냉정하게 볼 때 이것이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정한 현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인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인생을 바꿨다. 우린 인생 한번 바꿨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의 바뀜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래요.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목회자들은 다 제자들이다. 제자가 돼야 된다. 얼마 전에는 한 3주 전인가 제가 여기 이제 은퇴 목사님들 교회 거기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잘 아는 15년 동안 같이 기도한 분이 은퇴 목사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거기 나가는데 거기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농담처럼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중에 목회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잘하지는 못해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목회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묻고서 여러분 목회를 잘하기엔 뭘 잘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기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길렀습니까? 초대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못 길렀어요. 옥하는 목사님들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로 못 길렀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꾼다는 거,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건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죠. 추종적인 신앙에서 주도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왜 주도적인 신앙이어야 됩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저도 성도 때 그랬고, 저는 쉬운 하나까지 성도였어요. 뭐 좀 일찍 장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성도는 전부 자기 주도형이 없습니다. 거의 99.9% 추종적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약간 저는 의문이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는 주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개입할 필요가 없이 주님과 1대1 관계가 성립돼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신학자들의 그분들이 그러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옳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다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주도적인 신학으로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지금요.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는 제자가 그게 인생을 바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뭐 100명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자기 아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 한 편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신앙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일평생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는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보화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상급 얘기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화라는 거는 귀한 게 보화인데 천국에는 어떤 보화가 귀할까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천국에 널렸다 그래요. 그죠? 뭐 도로 포장재가 그 황금이라 그건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천국에는 보화가 없어요. 다 만족한데, 다 완벽한데. 그런데 무슨 보화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보화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보화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모든 믿음 생활,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섬기고 모든 거를 주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 내가 보화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내가 보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보화입니다. 내가. 아멘. 예. 그래서 보화가 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의 투자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거나 하면서 정말 이건 본질이다, 정말 이건 핵심이다, 그런 걸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나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질이다 싶으면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다른 거를 포기하고라도 본질과 핵심을 올인해야 평생 진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JMDC 훈련을 오래 걸리긴 걸려요. 뭐 한 3년 걸리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멀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한 과목 한 과목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돼요. 한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안 되면은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기회가 올 때 해도 되고요. 아무튼 우리는 내가 인생을 바꾸려면 몇 시간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거를 뭉뚱그려서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 그게 우리의 목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실 성경에는 고난이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인내나 박해나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게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힘들기만 해.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가지 이기기도 힘들어요. 한 가지 이겨내면 또 다른 게 오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그런 모든 인내며 고통이며 박해며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 원래 그런 건데 뭐 원래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를 외면하시는가? 다른 집사님, 장로님 잘 되는 나만 왜 이러는가? 그런데요, 예수는 채워지면요, 내가 어려움 받는 게 당연해. 당연히 이 세상에 우리 천국의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런 원리 가운데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박해가 오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게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자기 공로예요. 공로. 그죠? 다 공로로 다 쌓여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가슴을 내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나도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해져도요,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그건 빵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자기를 내세웠어요. 그죠? 너무나 열심히 하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내세웠어요. 그럼 빵점이 되어버리는, 지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채우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길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죠. 그냥 뭐 아무나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전제 조건은 뭐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비워야 돼. 비우지 못하면은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새로워지고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완전히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그건 어떻게 건널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기에 딱 채워주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도들 뭐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아무튼 그들을 인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항상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 제로 베이스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제로 베이스가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안 그러면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 기도도 훈련도 성장도 변화도 적어도 이 훈련 받는 동안에는 완전히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전제 조건, 비움이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낮춤이에요. 낮춤. 이것도 목사님들의 걸림돌 중에 하나죠. 이제 물론 뭐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이 세미나한다 그러면 다 가서 경청해요. 그죠? 자기를 낮춰. 근데 뭐 30명, 50명, 100명, 200명 그런 되면은 자기를 낮추기가 힘듭니다. 이 낮추라는 거는요, 제 앞에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제 앞에. 물론 이 책이나 내용이나 훈련 과정 중에 낮춰야 되지만은 낮출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훈련에 임한다면은 나를 충분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한번 올렸지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저는 조교입니다. 조교. 예수님의 조교. 예수님의 조교만 돼도 엄청난 특혜, 예수님의 조교만 돼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은 이미 저를 갖다가 전화하면은 김한섭 조교님, 항상 조교님 불러요. 그래가지고 훈련에 임하면은요, 훈련에 임하는 분들은 다 조교님으로 부를 거예요. 김조교님, 박조교님, 자 조교님. 아직 조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 6개월 후, 3년 후 조교가 될 분들이 다 조교를 부를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초등 PDT에서 갔는데 목회자들이잖아요. 거기 사모님들은 자매님 부르고 목사님 형제님 그렇게 불러요. 그걸 떠나서 뭐 형제고 자매고 제자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제자라고, 제자님이라고, 제자한테 님을 붙이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제자님이라고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한테 배운다. 실제로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9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낮출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내 사역이요? 물론 물리적이거나 시간적인 우선순위는 내 사역이나 내 일터나 내 가정일 수 있어요. 그죠? 물리적인,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심령적인 우선순위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심령적인 우선순위는 실제로 투자하진 않지만은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면은 적어도 이 훈련을 받는 20주 동안은 내가 익히고 읽고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뭐 24시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수시로 뭐 잠깐 짬나면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내용 보내드립니다. 우리 당신을 깨우는 한마디 고책의 요약 강화집인데 그 책을 매일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5번, 10번 읽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최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면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제 조건 중에 가장 뭐 다 중요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자기 훈련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훈련. 대개는 우리 강의입니다. 그죠? 모든 제자 훈련이 다 강의나 서로 이제 나눔이나 그런 건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 훈련이 안 됩니다. 수동적인 훈련이죠. 그래서 자기 훈련은 스스로 준비한다. 내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김한섭 조교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울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멤버들끼리 서로 그런 거죠. 이 5가지, 비움과 낮춤과 우선순위와 자기훈련, 이것은 뭐 JMDC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신랑 훈련이 이게 기본입니다. 그죠? 꼭 JMDC 훈련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제자 훈련을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킨다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는 순전히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제자 훈련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전제 조건을 채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제 조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고정관념이 뭐지 아세요? 고정관념은 마귀입니다. 마귀. 고정관념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부활에 관한 그런 고정관념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의 고정관념은 언제든지 수시로 깨질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교단 신학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단 신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이거 왜 우리는 절개 지키는데 왜 절개를 안 지켜? 뭐 그런 거, 그죠? 다 의미를 다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것도 고정관념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고정관념은 죄악이요 질병이다. 마치 원죄와 같은 거예요, 원죄와 같은 거.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님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죠? 고정관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리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제시를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열려있는 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고정관념에 딱 갇혀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은요, 이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나 다른 없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다 고정관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마귀다.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나 이걸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성도들한테 이제 주는 말씀인데, 요거는 대력이 될 수 있으면은 좀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종교는 기복은 뭐 기복, 축복, 뭐 복, 축복이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가 쓰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되지만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달라는 뜻이잖아요. 축복이니까 복을 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용어 문제는 뭐 별 큰 문제는 아니고요. 기복이란 게 뭐예요? 잘 살고 건강하고 화를 피하는 게 그게 기복이죠.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잘 살고 건강하고 화를 피하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뭐 근데 말은 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심정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다가 뭐 많이 덧붙여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타종교의 마음은 뭡니까? 소유나 자기 그런 것으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행복, 평안 이런 걸 누리기 원하는 게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다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독교는 마음 종교는 아니에요. 마음 종교는 뭐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건 마음 종교에 가깝죠. 그러나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는 아니지만은 마음이 동원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보람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입니다. 사실 뭐 인격적으로는 요즘은 뭐 중들도 뭐 옛날에는 인격적인 중들이 많았다 그러지만은 요즘은 뭐 누가 이렇게 뭐더라 치킨을 갖다가 어디 뭐 슈퍼인가 뭐가 앞에다 시켰대요. 그러고 슈퍼 앞에 의자에 놓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놓고 가라 그랬다는데, 그래서 배달해서 슈퍼 앞에 의자 앞에서 놓는데 뭐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돈은 받았으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한 5분쯤 지켜봤더니 중이 터들터들 나와가지고 그 치킨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이게 육식을 하지 말라는데 보는 데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요즘 뭐 목사도 뭐 비인격적인 목사가 많지만 중도 돌중도 많아요. 아무튼 그들의 인격 수양은 뭐 훌륭해요, 그죠? 뭐 그럼 기독교는 인격 수양이 없느냐?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의 인격은요, 인격이란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인격이 빛이 나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인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이 필요한 거죠. 수양과 비움을 통해서 타종교는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스스로 완전한 부처가 되고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종교 행위와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죠. 다 종교로 그래서 아무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구원받는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나고 뭐 그런 체험이 있지만은, 그런 체험이 있었더라도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다면요, 그 구원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7, 80%의 성도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옛날엔 20년 전에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목사님은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50%는 구원 못 받았다. 자기가 보기에 그렇다고 20년 전에 그런 고백을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예수님과의 연합, 뭐 용어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타종교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게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타종교의 일반은 잘 살고 건강하고 마음의 안식, 수양과 비움, 종교 행위로 구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기쁨과 평화는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참 인격 소유하고 예수님과 연합으로 구원받는다.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근데 현실은 이것보다 더 참담하다. 지금 미신을 믿는가? 미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약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여야 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죽여야 돼.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미신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천지라는 거죠. 그럼 미신에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미신에는 회개 없습니다. 회개 없어. 무조건 뭐 동쪽으로 가라, 뭐 구슬을 갖다 해라, 뭐 그거요. 그냥 뭐 없어. 자기 잘못 회개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비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대표기도에도 회개기도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일어날까요? 콧물 쏟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보면 똑같이 살아요. 회개라는 의미가 뭐예요? 눈물 쏟는 게 아니라 회개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눈물 쏟고 감정을 표현을 해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천미들의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미신하고 똑같아요. 우리 구원파에 뭐가 있어요? 구원파에는 한 번 회개로 영원한 회개입니다. 구원파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만 회개하면은 죄의 회개, 구원의 회개만 하면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구원파. 그래서 이단인 거죠. 회개를 하면서도 실제로 회개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미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신에는 인격이 없어요. 무슨 내 인격을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율법적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다 그렇게 하게 되죠. 인격 대 인격이 없어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다음에 미신의 끝에는 결말은 어떻게 합니까? 미신의 결말은 저주에는 없습니다. 때때로 무슨 박수무당이 몇백억대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 가끔 나타나기는. 근데 대부분의 무당, 미신하는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대부분이요, 대부분. 그리고 자녀들도 지독게 안 돼.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신을 믿듯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결말은 지옥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바리새인만큼도 못 믿고 있잖아요. 이런 신앙의 현실, 기독교의 현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죠? 그 어두운 데는 나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거 못 깨닫고 일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지, 그 전에 누가 나한테 와서 하면요, 맞겠죠, 그러고 지나가지, 누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불행입니다. 믿는 건 행복이지만은 이런 데 빠져 있다는 게 불행이죠.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이런 거 전체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인들의 문제점, 이것도